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설사 환난이라는 불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 불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가 풍파라는 거대한 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네 가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약하게 키우길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키우길 원할 것 같습니까? 강하게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말씀을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됐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신명기 32장 말씀은. 모세는 여러 날 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독수리와 같은 비유예요. 독수리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따라합시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 따라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그래요. 여러분, 독수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세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독수리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독수리라는 이 새는 굉장히 자기 새끼를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둥지를 짓는데 그 둥지의 무게가 무려 1톤이나 나가는 게 있답니다. 1톤. 1톤이면 1000kg입니다. 우리가 50kg짜리 무게도 들기가 감당하기가 힘든데 그거의 20배나 해당하는 그 무게를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둥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1000kg이나 나가는 1톤의 무게를 나가는 그러한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옮기려고 했을 때 얼마나 애를 썼을까? 우리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 1000kg 이상이나 나가는 그것을 하나하나씩 옮겨가면서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진다는 것, 굉장히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만큼 보호하는구나, 그만큼 살피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를 그렇게 위하지만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굉장히 강하게 키운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물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요, 낚아채서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뚝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새끼가 이게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뚝 떨어뜨려. 그런데 새끼가 제대로 날지를 못하고 땅에 딱 떨어지면 이 새끼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쏜살같이 내려가서 자기 어미의 그 날개 등을 향해서 나에게 받쳐준답니다. 그래서 또 올라온답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날개까지. 그러면서 자기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왜? 자연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가 자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독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미가 그렇게 사랑하지만, 새끼를 사랑하지만 강하게 키운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비유하기를 독수리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독수리가
땅에다가 이렇게 자기 새끼를 탁 떨어뜨려서 날개짓을 할 때까지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킨다라고 하면서 비유로서 이렇게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너무 힘든 훈련을 시험이라는 것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사람으로 십자가 분명으로 키우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되고 나면 실족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지옥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존재로 키우기 위해서, 강한 십자가 군병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강한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사야서 43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네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탔어요. 배를 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거친 풍랑이 몰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막 들어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물들이 막 배 안으로 막 넘어 들어오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또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살려주실까? 이러다가 그냥 놔두면 우리는 죽고 말 텐데 두려운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막 몰려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했더니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의심을 마귀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러지 않을 텐데, 난 지금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어째 역사를 안 하시는 걸까? 막 의심하는 마음이 막 들어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그날 아침에 어머니로부터 호되게 혼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간 거예요. 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자기가 우산을 갖고 가지 못했대요. 그래서 비를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교문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우산을 딱 쓰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야 비 맞지 말고 이리 와라. 내가 니네 집까지 바래다 줄게. 니네 집 어디니? 그러면서 바래다 주는 거예요. 집 앞까지. 이때 이 소녀는, 초등학생은 그런 생각이 났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어머니는 가짜 어머니일 수 있다. 진짜 어머니라면, 나를 사랑하는 진짜 어머니라면 아침에 그렇게 나를 혼내킬 수가 있을까? 근데 옆에 있는 이 아줌마는 혹시 내 친모 아닌가? 이렇게 친절한데 나한테 전혀 보지도 못한 분인데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집 앞까지 우산을 쓰여다가 줄 정도니까 이분이 혹시 친어머니 아닐까? 라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대로 놔둬버릴 수 있는 걸까?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네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꾸 미혹하고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두려운 마음 임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 곁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되시셔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 번째,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이게 웬일입니까?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에 빠져 죽든지 저 애국 군사들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창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됐다. 그러면서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가 살 길이, 살 방법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 저 애국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군사력을 우리에게 주시던지 아니면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배를 보내주시던지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예상치도 못한 길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 손에 갖고 있는 게 뭐냐? 예,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저 물을 향해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내밀었어요. 내밀었더니 모세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살 길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애국 군사를 물리칠 수 있는 군사력을 하나님이 보충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배를 보내주시던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 갖고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 갖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멘. 간절하게 부르주세요. 그럴 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아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배를 보내주시기를 원했는데 배는 안 보내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뜨려 놓을 때가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에도 진흙이고 저기에도 진흙이고 사람들이 길을 걸어갈 때 아우 내 신발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아우 진흙이 묻어서 더러워. 거긴 진흙밭이라 나 걸어가기가 힘들어. 어쩌면 진흙은 무시당할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흙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그 하나님 손에 붙이면요 진귀한 명품, 진귀한 항아리가 명품의 항아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고려 청자와 같이. 여러분, 살인자 모세, 이 살인자 모세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나이가 8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귀한 명품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 그런 명품의 작품이 다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촌사람 다윗, 그가요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니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제2대 두 번째 왕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고 나약한 진흙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또 주변에 나를 이끌어줄 만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완전히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알았다. 아무개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마.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주마.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귀한 명품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연단을 거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나는 진흙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훌륭한 토기장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비 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